오늘 보면은 여기 그 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여기에 캐나다의 현충일을 기념해서 리멤버런스 데이를 기념해서 오늘 이 교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국전에도 이 캐나다 군인들이 10,000명 이상이 참전해서 약 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유명 가평전투라든가 그런 데서 캐나다 군인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가면은 꼭 현충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코리안 워에서 한국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들 명단들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에 와서 사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 베테랑들 기념하는 그런 데다가 도네이션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늘 이 캐나다라는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어떤 도리예요. 그래서 캐나다가 무슨 자기네 어떤 이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고 또 기억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궁극적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관계로 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디 가고 나만 있고 내 중심으로 되는 그런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관계를 얘기하면 가까운 게 부부가 가깝고 또 자녀가 가깝고 가족이 가깝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가까운 관계가 하나님 창조이신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창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가까웠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져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서 보면은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리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 죄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고, 그 죄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라고 얘기할 때도 이 사탄 마귀의 속성은 갈라놓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마귀와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죄의 근원이 이 갈라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갈라지게 된 것은 하나님 편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짓는 죄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는다 그런 표현을 쓰지만은 그 가장 큰 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주된 일이 갈라져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관계를 좋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자기가 의로운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고 주님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아니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과 대치된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냐? 모든 사람이 범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므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죄인이라고 하니까 아주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죄인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은 기분이고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짓는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영어 표현이 through me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자체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의롭다 하심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의 칭의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불러준다, 칭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의로우냐 아니냐와 달리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법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소당한 피고인에게 그냥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면은 그 사람 풀려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죄가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더라도 판사가 이 사람 무죄라고 선고를 하면은 그 사람은 풀려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쓰여지는 용어가 이 칭의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은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칭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선언해주면은 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죄로 인한 심판과 처벌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있는 인간을 죄 없다고 인정하는 이 칭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리뎀션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단어냐?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에는 노예 제도가 아주 활발하게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려면은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면은 그 노예가 거기에서 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고 또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죄에서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 죄값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그리고 그 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값을 누가 지불한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값을 지불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값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자기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그 제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구약시대 때에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멀어지니까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의 피를 지성소에다, 성전의 지성소에다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이 회복이 된 거예요. 관계가 화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해서 그 피를 짐승의 제물의 피 대신에 화목 제물로, 화목의 피로 제단에 뿌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짐승으로 드리는 제물 대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지은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는 내가 거룩해져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이 주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만이 죄 지은 인간을 죄 없으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결코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내 죄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무슨 선을 닦아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된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종교를 보면은 모두가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참선을 하고 자기가 뭘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의롭게 되는 줄 아는데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다르냐? 여호와의 말씀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방법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방법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차이나는 것처럼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크게 다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방법과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안 받아들이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인정을 받겠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차라리 절간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 속에서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방법을 받아들이고 응답하는 것이지 나의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언제나 이 인간의 생각 속에는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박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다음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를 마음대로 짓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했는데 여러분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목숨을 구하고 죽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 몰라라고 함부로 살 수가 있냐는 거죠. 그것은 정말 인간적인 표현을 쓰면은 대먹지 않은 그러한 인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를 믿고 깨달은 자는 함부로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잘 살아라 못 살아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은혜를 안다면은, 이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들하면은 절대로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이면서 내 몰라라 하고 함부로 사는 사람들은 이 은혜가 없는 자죠. 그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중심적으로 이용할까, 하나님의 힘을 한번 빌려서 어떻게 자기가 잘 돼볼까 하는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지, 절대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내가 없어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십자가라는 방법을 써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지만은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로서 죄를 심판하는 심판이 거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을 나의 심판이라고 믿는 자마다 우리는 그 심판에서 면제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세상 법정에서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한 번 심판한 죄는 다시 심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심판했다면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공의로운 심판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지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심판이 우리의 심판이었고,
그러므로 우리의 심판이 면제된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든 율법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용어로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심판이 우리 그 심판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의가 증가되었다. 그러니까 영어로 imputatio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임파테이션 된 넘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심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율법의 완성을 보시고 주님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지 우리 자신들을 보고 받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납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봐서 우리가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가지고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면은 그 주님께서 분명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용서하니까 우리 앞에는 언제나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내 어떤 의나 나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through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그런 자랑할 거리가 없습니다. 왜?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믿음마저도 자기의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구원에 대해서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신 그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의 율법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왜 천국에서는 좋을 수밖에 없냐면 거기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리려면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 문제가 다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내려놓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 세상의 상황은 아니지만은 얼마든지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느냐?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천국이 어떤 곳이냐?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에덴 동산이 왜 기쁨의 동산이었고 왜 그랬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갈 천국은 왜 가까우냐? 이 세상처럼 죄가 없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죄악이 난무하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우리 심령 가운데도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잘못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회개할 때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걸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죠. 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어려움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가까이, 그리고 주님과의 그 좋은 관계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국을 향한 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칭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아서 천국의 삶을 출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하고 받아주십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못할 그런 죄가 있고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용서 못할 그런 죄가 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더 달려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다 이루었다. 모든 죄악에 대해서 내가 다 지불했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죄악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셔서 천국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아서 모두가 다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